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 말은 성속을 가리는 말이었고 신앙의 생활과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들을 완전히 구분 지어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은 교리가 있고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가 교리에 너무 매여진 나머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줄 압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지.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훈의 결과가 한쪽으로만 치우친 나머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행위를 가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교리만 잘 습득하면 돼. 여러분, 이거는 지나친 병폐가 되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돼요. 교리는 살리는 거야 되는데 교리는 이것만 강조하는 나머지 교리 이외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죽이고 말았구나. 그래서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신앙생활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강조하면 교리가 죽어서 우리의 삶이 건너가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 되고 상호 협력이 되어야 믿음의 삶이 잘 되겠구나. 우리는 언제나 신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신학교 강의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필드에 있단 말이죠. 삶의 현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신학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더더욱 중요하다. 여러분, 신학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신학 고백서를 가지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지식을 통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랜 삶의 경륜을 통해서 또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는 게 신앙이라고 볼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서 삶의 현장에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지정의라는 인격체가 골고루 수반이 되어지는 합일체가 되어졌을 때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어느 한쪽으로만 막 치우치는 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잘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본인도 쭉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적인 부분들은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깨달은 바, 그것을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지체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니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울 서신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한 번 더 좀 가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해요. 기계는 다뤄보면 어때요? 고장이 나면 그 부분만 떼서 교체를 하면은 쉽죠.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 부분만 딱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기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 서로에게 연관되어져 있고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면 막 다른 데가 아프다고 난리예요. 고함을 지르고 입이 소리쳐주든지 입맛살이 찌푸러지든지 온 지체가 함께 막 그거를 고통을 느끼면서 겨우 손가락 베어서 아플 뿐인데도 드루누 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이 탈이 나도 전 기관이 그것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몸에 유기체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5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쟁이 없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쟁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돼요. 분쟁은 왜 생긴지 아십니까? 분쟁은 너와 내가 대척점에 있을 때 생깁니다. 교회는 협조, 협력, 공조 체제를 반드시 가져야 교회는 교회가 되는데 이 부서가 매끄럽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못할 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장님들하고 담당 교육자들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부서만 이기적으로 막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시선 좀 가지지 마세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 기관의 행동이 타 부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우리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타 부서의 속상함과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드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일은 나쁜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냐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원줄기, 우리는 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주님이 말씀한 적이 있어요. 참 극찬 아니겠습니까? 극찬. 정말 너는 착하고 또 충성되다, 신실하다 얘기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높은 칭찬, 고차원적인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장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랑.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키우지요. 자꾸 키우면은 선량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을 키운다든지 분쟁을 키운다든지 경쟁을 키운다든지 시기를 키운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를 자꾸 키우면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큰일 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자꾸 키우고 은혜의 마음을 키우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정말 기울여야 돼요. 이제 온 나라가 하나의 공동체다, 한 민족이다라는 의식이 이게 남달리 있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지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야 그걸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이런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도 성경도 교리도 지식도 잘 배워야 되지만은 그 깨달음을 통해 결국 신앙의 세계로 이것을 옮겨와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은혜의 삶으로 정말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가 말로만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